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보실까요? 성찬의 떡을 떼기 위해 오신 성탄의 은혜.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떡을 떼기 위해 오신 성탄의 은혜.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이고 성탄은 무엇일까요? 이게 한글로 보니까 굉장히 자음 하나만 바뀌어 있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죠. 성찬, 성탄. 근데 너무나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거룩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 동안 제자들과 계속해서 식사를 나누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서 마지막 날 밤에 특별히 그날 밤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 삶은 끝나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이후의 제자들의 식사 교제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식탁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 성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로 함께 지키는 날이죠.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반복되어서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휴일로서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리고 또 꾸며진 트리가 가득하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이 밤하늘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나누었듯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눴던 메리 크리스마스가 과연 어떠한 뜻일까? 크리스마스는요, 합성어인데요. 뭐냐면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스는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미사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을 얼마나 깊이 지키고 깊이 알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어떤 위인이 태어난 날로 기억하면서 휴일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지키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그냥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시간으로서 반복되는 행사가 진행되어 가는 그러한 날인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탄에 대해서 깊이 찾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쁘다,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의 결단이 나타난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성탄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무엇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로 오셨다고요? 우리
안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육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신적인 존재, 우리 종교적인 의미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만 지켜보지 않겠다.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선 죄 때문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결단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저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로 초라한 방식으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환경은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나 고향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떠도는 어떤 방향을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행길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기의 침대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이나 소의 여물을 먹이는 그런 여물통에서 태어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환영하던 그러한 탄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깨닫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던 자리가 아니라 그냥 버려져 있던 공간, 남아있던 공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그렇게 오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인간을 진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 인간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죄를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면, 저기 대통령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다 누리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소외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성탄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삶의 가장 불편한 자리에도 함께 있겠다. 너의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의 가장 외로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의 가장 아픔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는 이 모든 명령과 같은 것들은 결국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픔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때로는 그 너희가 견뎌낼 수 없는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기로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요, 영원히 아기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아기는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기가 어떠한 어른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권위적인 종교 지도자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면 언제나 떡을 떼는 자리에 계셨다. 언제나 맛있는 것을 먹는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랍비로서의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때에, 먹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왜 저렇게 잘 먹냐? 라는 비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주무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몸에 어떠한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일상에서의 모든 의식주를 함께 나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음식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교제를 나누셨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순간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삶의 모습 가운데, 식사의 자리 가운데, 교제의 자리 가운데, 삶의 어떤 대화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혹은 신앙생활의 수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는요, 누구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1시간만 이렇게 어떻게든 그런 모습을 보여낼 수 있어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예식의 자리 가운데서는요, 누구나 신앙생활의 경건한 모습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 주일마다 예배 후에 같이 식사 교제를 하죠. 식사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권위 있는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말 평범한 일상생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식사의 자리 가운데, 많은 잔치의 자리 가운데 빠짐없이 참석하셨던 분이십니다. 프로 참석러였다는 것이죠. 잔치가 있다 하면 예수님 가시고요. 식사 초대 자리가 있다 거절하지 않고 함께 가셔서 식탁의 자리 가운데서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 앉으시고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함께 먹고 마시고,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떡을 떼시고, 바닷가에서도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가장 유명한 비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비난은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식사의 자리는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사 시간, 식탁의 자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곧 육신이 병들거나 육신이 지치거나 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먹지 못하면 죽음 가운데로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 자체가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노예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 로마 제국, 그 이전에는 이제 헬라 제국, 뭐 바벨론, 아수르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고, 그 나라에 내야 하는 여러 가지 세금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하루 두 끼를 먹으면 굉장히 잘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하루 한 끼가 굉장히 소중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한 끼를 함께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식탁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뗀다, 식탁의 자리 가운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먹기 위해서 이것을 분배한다, 나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원수들 가운데 있어도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우리 가운데 어떤 적대감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라는 신호이고요. 너와 나 사이의 어떤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선언이고요. 나는 더 이상 너를 타인으로 보지 않겠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하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예식보다 먼저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같이 밥을 먹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이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식탁의 자리 가운데 식사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여는 행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먹는 진짜 그 떡 같은 거,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는 식사 자리의 모습에서 뭐 밥을 퍼준다거나 이런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번역을 떡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빵입니다. 빵을 이렇게 떼서 나눠준데, 이 빵은요 어떻습니까? 쪼개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먹을 때는요, 빵을 떼서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떼지 않는 떡, 쪼개지 않는 빵은 나 혼자만을 위한 떡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누지 않는 떡, 먹지 않는 떡을 의미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먹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떡을 자르지 않으면, 떡을 떼어내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 떡이 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떼어주지 않을 거야. 나 혼자 먹겠다는 자랑이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이고,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쪼개어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지켜서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건강을 챙겨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는요, 이미 이 말씀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기가 자라요. 점점 장성하여질 때 바로 이 성찬을 향하여 아기 예수는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떡을 뗀다는 것은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빵은 찢어지고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떡을 함께 먹을 때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떼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떼어주시는 그 떡을 함께 먹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생명을 먹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누는 식사의 교제, 교회에서 나누는 이 떡을 떼는 성찬의 의미는요, 단순히 배고프니까 밥 먹을 때가 되었으니까 배를 채우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먹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게 된 자라는 선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인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각 마디를 이룬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나눌 때 너희가 함께 모여 그 떡을 뗄 때 예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느냐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면 어떻습니까? 어느 한 신체가 아플 때 몸 전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느 곳이 상처가 났을 때 모든 신체 부위가 그것을 지혈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아파하면, 다른 지체가 상처를 받으면 함께 동일하게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각각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한 몸, 주님의 몸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책임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어서 각각의 몸으로 각각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 저 천국에 들어가면 육신의 몸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 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첫 걸음이셨던 것이에요. 자기 몸을 떼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과 성찬은 하나의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나누죠. 성탄은 기쁨의 절기이고, 그러나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각각의 것으로 나누어 놓지 않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며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성찬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나누지 않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을 기념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식사 교제의 자리는 막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 식사 교제는요, 그냥 예배 드리고 배고프니까 올라가서 밥 먹고 이게 아니에요. 함께 식사를 나눈 것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예배가 이 형식에 묶여 있습니다. 이 형식 속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면 그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를 마친 후, 어떤 예식을 마친 후 곧바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이 찢어졌는데 너는 누구를 위하여서 나누어지고 있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계속 되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 하루로 매년 반복되는 어떤 기념일로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떡을 떼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낼 때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서 또 손 내밀어야 할 관계에서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 앞에서 그때 교회는요, 다시 성탄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고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깨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깨어진 몸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루의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교회가 또 거룩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성찬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그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아가 이 귀한 성찬의 은혜, 또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